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아주 보배처럼 여기며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알 만큼 아주 참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담긴 말씀입니다. 즉 이거는 자연계시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성구에 이 속에 있는 뜻을 다 모르지만은 세상적으로 봐서도 뭔가 이거는 특수한 특별한 일이다. 그래서 이 성구를 알 만큼 인용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랬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면, 죽으면 썩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씨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느냐? 썩지 않고 이렇게 해야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 속에 비밀이 더 있기 때문에, 밀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죽는다는 것은 썩어져서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썩는 것이 무엇이 썩는 것이냐? 한해 떨어져 죽는 것이 무엇이 죽는 것이냐? 그 속에 씨앗이란 것은 배와 배젖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배젖이 없고 이 떡잎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체로 말한다면 배와 배젖으로, 배는 그 씨앗 속에 생명의 원형이요, 아주 조그마한 어느 알갱이 같은 그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태아와 같습니다. 처음에 태아가 점처럼 조그맣니다. 그러나 차차차차 어머니 뱃속에서 이것이 탯줄을 통하여 영양을 자꾸 받고 나중에는 점점 커집니다. 이게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아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씨앗에도 배라는 것이 있는데, 즉 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조그만한데도 이것이 차차차차 자라서 그것이 삭이 되고 그것이 줄기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 하나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씨앗이 죽으면 하는 이 말은 그 속에를 살펴보면 배젖이 녹아지면 그런 뜻입니다. 배젖이 녹아진 그 배젖을 배가 먹으면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를 풀이한다면 이렇고, 그냥 죽으면 그 속에는 이런 비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자연계시라는 것은 성경에 이 자연계시를 소개를 했는데, 자연계시는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땅을 파서 중간중간 살펴보면 씨앗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열매를 다 맺느냐 하는 이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씨를 심어놓고 한 번씩 그 씨에 변화되는 것을 땅을 파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배젓이 땅 속에 둬서 녹으면, 그것은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녹으면 그 녹은 그 배젓을 배가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계시 속에 있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자연계시를 잘 살펴서 신앙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녹으면 그 녹은 것을 배가 먹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하는 죽으면으로 다 대신한 겁니다. 그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녹으면 그렇게 변경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더 실상에 가까워집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녹아버리면 단단한 씨앗이 그 배젓이 녹지 않으면 배에 식물이 될 수 없고 녹으면 배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되는 겁니다. 딱딱한 것은 이 배가 먹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배젓이 녹아서 눅진눅진하게 되면 그래서야 배가 먹습니다. 또 이 눅진눅진하게 된 이 배젓은 달큰하게, 사람도 달큰하면 먹기가 좋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달큰한 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배가 자랍니다.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을 가르치며 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하여는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거머쥐기가 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계시의 장점입니다.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것에 있는 신앙의 뜻을 거기다 대입을 시키면 깨달음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가지고 증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씨앗의 비밀을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씨앗의 비밀을 잘 살펴봐라. 씨앗의 비밀을 알아라. 그것은 너희들이 녹는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지금까지 볼 수 못했던 그런 열매가 내게 난다. 새 열매가 난다. 그 말이요. 새 열매. 그래서 원리를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녹으면 그때는 새 것으로 다 변해진다. 우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계도. 마지막 날에 불이 타서 체질이 녹아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풀어지고 이게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아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녹아지는 과정이 없다면, 원소로 돌아가는 과정이 없다면 삼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또 근거가 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으면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생선을 먹으면 그 생선은 죽은 것이지만은 산 사람의 힘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게 되면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 변화가 된다는 이런 자연계시를 또한 연결해서 우리의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아진 것을 그것을 먹게 되고 삼키게 되고 그러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는 뜻이요. 이 자연계시를 우리가 명백히 이거는 자연계시이기 때문에 언제 실험을 해도 똑같습니다. 실험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할 때는 실험할 때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저렇게 하면 다른 반응이 나온다면 그건 실험이 잘못된 겁니다. 언제나 실험을 동일한 조건에서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되는 것이지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면 그건 법칙이 아니고 원리가 아니고 다른 요소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먼저 씨앗이 죽으면 하는 것은 녹으면이에요. 녹으면 반드시 생명에 삼키게 되는 일이 되어지고 생명에 삼키게 되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는 씨앗에뿐만 아니라 번데기 속의 애벌레도 같은 원리입니다. 번데기 속에는 애벌레가 녹으면 그 성충세포라는 아주 조그만 정같이 작은 것이 그것이 삼키게 되고 삼키게 되면 그 죽은 녹은 그것을 다 먹고 삼켜서 생명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생명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조그마한 이 성충세포가 크게 변해버립니다. 나비의 날개가 되고 그것이 안에 더듬이도 되고 발도 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나옵니다. 애벌레에 그것이 변해서 난리가 된 건 아니냐. 애벌레가 녹아서 완전히 죽처럼 된 것을 이 성충세포가 먹어서 날개 부분이 자란 겁니다. 날개 부분이 원래 있던 애벌레는 날개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양식으로 변했고 그 속에 있는 성충세포는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거 이걸 갖다가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속사람의 요거 실화. 성화군의 실화. 앞으로 성화가 될 이 실화. 그것이 들어서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그때에 주님 재림할 때가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재림할 때. 우리의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둬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마지막 부활할 때는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때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죽을 것이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생겨지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즉 이 말은 왕권이 없는 자가 왕노릇하는 자로 변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재림 때는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의 맛보기로, 미리 보기로 하나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변화된 것은 얼굴이 변화되고, 또, 옷이 변화됐단 말은, 얼굴이 변화됐단 말은, 없던 요 생명의 기능들이 자꾸 자라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왕복을 입는 이런 주님으로 나타난 것은 너희들도 왕 노릇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목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는 자가 되고, 그걸 누리는 자가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무궁세계에서. 처소도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생명도 새 생명이요, 왕권도 새 왕권이요, 모든 것이 다 새 것으로 된, 이것은 다 녹아짐의 이 순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우주도 녹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졌고, 또 사람도 녹아짐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 생명과 새 왕권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녹아짐은 어떻게 하는 거냐? 녹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녹아지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제 생활에서 녹아지는 요 실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녹아지는 1단계라 그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녹아짐의 2단계라 어제 배웠습니다. 1단계 녹아지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녹아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녹아짐의 1단계와 녹아짐의 2단계라. 즉, 녹는 죽는 것과 같은 동의어인데, 1단계 죽고 2단계 죽는, 이것이 되어졌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고, 새 생명과 새 처소를 얻게 되고, 새 왕권을 얻게 된다. 참, 이거는 어떤 것을 다 주고라도 이것을 포기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 육의 생명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다 버릴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왕권이 온다면 이 땅의 지위, 종기, 권세가 높다 해도 그는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결과는 심히 크기 때문에, 녹아짐으로 인하여 그 녹아진 것을 먹었을 때, 참겼을 때, 그로 인하여 자라는 그 새 생명과 그 새 왕권과 새 처소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씨를 뿌려 나갈 때, 눈물로 흘리며 나갈 때, 그나 거둘 때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씨를 뿌린단 말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생활을 이 세상에는 하게 되면, 그때는 참 많은 고통 속에, 많은 수고 속에 그런 걸음을 걷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는, 돌아올 때는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재림할 때는 그때 받을 그 새 생명과 그때 받을 새 왕권을 생각하니 기쁘고 한없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지를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1단계 녹아짐이라 그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2단계 녹아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로 또 우리가 알 수 있었다 했습니까? 어제 1단계 녹아짐의 비밀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잘게 부숩니다. 잘게 부수는 이유는 위에서 녹도록 쉽게 녹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1차 분쇄를 합니다. 분해를 합니다. 1차 놓고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분해된 것을 위에서 그걸 받아서 2차적으로 완전히 위액을 분비시켜서 죽처럼 완전히 만듭니다. 이것이 완전한 녹음이요. 입에서는 1차적 녹음이요. 위에서는 2차적 녹음이라 2차적 녹음에서 비로소 죽처럼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된 그것이 소장을 거치면서 영양분이 그 몸에 공급이 되므로 그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 비밀도 보면 소화기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1차적 녹음과 2차적 녹음까지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1차적 녹음. 이가 씹어서 그 속에 침과 섞여서 음식을 그렇게 해서 식도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에서 받아서 이제는 2차적으로 녹습니다. 위차적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음식이 들어와도 다 죽처럼 녹아버립니다. 금속도 위에다가 담궈놓으면 다 녹아버린답니다. 벌벌벌 끓다가 나중에는 차차차차 녹아진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위에 있는 위산이라. 그래서 입에서 부수는 일을 대충 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넘겨버리면 위에서는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는 많은 위산을 분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산 과다가 돼서 속이 쓰리고 아파요. 왜 그 강한 위산이 양이 과다하게 분배되니까 그것이 위벽에 큰 손상을 줍니다. 그 위궤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긴다. 그렇게 기록이 됐던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1차 녹아짐이 온전하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것이 온전하게 될 때 2차 자기를 십자가 지는 일이 원활하게 됩니다. 1차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옛 사람으로 살 때 옛 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옛 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산 그때 그것을 자기가 부인하는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녹아짐에 결정이 되고 녹아진 것을 먹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요.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녹아지는 사람이 되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의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2차 녹아짐의 일입니다. 의의 생활할 때 자기의 겉사람을 하나님께 드려라. 즉 의의 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대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활할 때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만큼 겉사람을 다 드리는 생활을 해야 그것이 온전하게 의의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최종에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그 자리 최종에 왕노릇한다. 왕노릇의 이 모든 권세를 받게 된다. 예수의 증거, 의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 거룩생활 하다가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게 되면 녹아지는 것이요. 또 의회 생활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녹아지는 것이요. 그 결과는 너희들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왕노릇.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원리를 알면 이 성경은 원리로 깨달으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모르는 원리를 저기서 알고 저기서 모르는 원리를 여기서 알고 한 논리만 가져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이게서 다르고 저게 다르면 원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어디에도 맞아야 그것이 원리가 되지, 법칙이 되지. 그래서 녹으면 녹아야 삼킴을 받게 되고 삼켜져야 자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애벌레도 그렇고 씨앗도 그렇고 사람의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물질계 우주도 그렇고 다 녹아지고 그것이 삼켜지고 그 뒤에 새로운 이 생명도 새로 태어나고 새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새 왕권도 나오고 새 처소도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나오고 다 새 것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말씀해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 때 그 말이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는 이런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일부만 아는 것이 비밀이요. 우리 기독자에게 특별히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이 비밀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재림할 때는 나팔 소리를 들립니다. 잠자는 자가 다 일어나서 호련이 다 변화가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된다 했습니까? 육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다 변화되고 또 약한 것이 왕권이 없는 자가 이 영원한 왕권에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해서 이것을 왕노릇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왕노릇.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되는 재림 때를 생각해라. 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그 재림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봐라. 내가 앞으로 재림할 때는 이렇게 재림하리라 하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기로, 맛보기로. 재림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재림 때와 똑같은 비슷한 그 환경을 만들어서 내 얼굴을 봐라. 광채가 나지 않느냐. 그때 너희도 이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서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옷을 봐라. 이렇게 광채가 나지 않느냐. 너희도 그때는 왕복을 입어서 왕권을 너희도 가질 것이다. 이것을 본대로 그대로 변화해서 본대로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라. 소망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왜 새 제자만 데려갔습니까? 제자 중에서도 이것을 본 자도 있고 보지 못한 자도 있고 우리 기독자들도 이것을 재림 때를 소망하는 자도 있고 소망 안 하는 자도 있는 것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라. 남의 셋 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 전부가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성천하실 때는 다 봤죠. 보면서 내가 이와 같이 똑같이 오리라.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성천한 것처럼 재림도 똑같이 오리라. 이 소망을 가지라. 소망 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 지는 녹아지는 생활을 하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 뒤에는 내가 약속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약속한 새 왕권을 왕노릇하는 것을 얻게 되고 왕노릇은 많은 일입니까? 왕노릇은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고 세도를 부리는 일이 왕이 아니요 은혜 베푸는 직입니다. 은혜 베푸는 직위. 목사님 마지막 공과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이 공과에서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재림 때 부활에 대해서 또 그게 왕노릇 하는 데서 기록을 하면서 왕노릇은 은혜 베푸는 직위라 제사장 선지자 왕은 은혜 베푸는 직위라 나비는 은혜 베푸는 일을 합니다. 꽃에게 은혜 베푸는 일. 이것이 왕노릇이요. 그 세상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부리고 하는 이런 왕노릇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늘나라 왕노릇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소망을 가집시다. 재림의 소망을 가집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되지. 이 소망 가진 자는 시를 거두러 갈 때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